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의 간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장도 대조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인자한 자, 잔인한 자, 또 겸손한 자, 교만한 자, 또는 정직한 자, 정직하지 아니한 자, 이런 등등의 이런 비교,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것은 원인의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한 반드시 결과가 있다. 선을 행하면 선에 대한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응과 응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속이는 추와 또 공평한 추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디지털 저울이라든지 디지털 모든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이거나 그런 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문자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전에 아날로그로 되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편법이라든지 속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울도 그렇고 소위 돼, 말 이런 용기 사용할 때에도 보면 기발한 방법으로 상대를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속인다라고 할 때 대상이 누굴까요? 나와 너와의 관계입니다. 거래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 저울을 속인다 이 말은 나와 거래하고 있는 그 당사자에 대하여 거짓 행위를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하다고요? 여기에 보면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는데 공평한 추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지혜로운 자란 무엇이냐?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 거짓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의 목적으로 상대를 거짓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상대와의 관계를 하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복 있는 사람. 그가 누구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한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그 보이는 것 앞에는 언제나 착한 척, 겸손한 척 하지만 보이지 아니할 때는 속이기도 하고 오만불순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코람데오라는 말씀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코람데오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코람데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6장이라고 봐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어떤 부분을 말씀할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2절에 보면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마라. 그 뒤에 보면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에는 큰 어귀에서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또한 이런 말씀들을 할 때에 굉장히 예수님께서 원칙을 우리에게 세워주고 있죠. 원칙이 무엇입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 너희가 하는 모든 것 뭐하다?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러므로 뭐하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은밀하게 행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께서 일련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너와 그와 둘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그 말씀을 보면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어지는 내용을 쭉 보잖아요. 보이는 것에 움직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할 때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을 한번 해보세요. 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실망해요. 물이 없어요.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원망하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 앞에서 그렇게 난리치던 그들이 요단강 앞에 범람하여 물이 가득한데 들어가면 죽는데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가요. 보이는 건 들어가면 죽는데 들어가요. 그렇게 달라져요. 여리고성 함락하는 거 보세요. 난공불락에 돈다고 함락이 됩니까? 그런데 돌라니까 돌아요. 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하여 능력을 행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그것을 지혜라고 그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능력을 행하는 자의 모습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에 여러분 하갈과 잠자리에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그리고 100세 때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다. 이렇게 찾아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3년이 지나서 99세에 찾아오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전에는 자기의 보이는 대로 자기의 인간적 생각대로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대 아이를 낳는 거지. 아무 때나 아이를 낳나? 그리고는 자녀를 낳을 때가 86세예요. 그런데 13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말은 더 이상 이제는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때가 지나갔다. 이걸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보일 때에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이 다 사라졌지만 뭐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자기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몸과 같은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한다는 믿음을 잃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싸워야 할 문제는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문제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 저울 추를 자꾸 속입니다. 누구예요? 보이는 사람 앞에.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가 누구다? 여기서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외면합니까? 어찌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함을 통하여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언 1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자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병약하여 힘들어하는 이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영육의 강건함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내 믿음이 고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를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 화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영은 떠나가 하나님께서 화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성장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파성케 하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들 삼아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어 더 이상의 수많은 인명 살상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남북 간의 통일을 이루어내도록 도와주시고 무너져 있는 저 북한 땅 다시금 세워져서 몸된 교회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